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 긴 말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 주보나 성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한 반 동안 한 인간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하여 같이 묵상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과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도 창세기에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 창세기의 스토리를 기억하는 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 여러분이 묵상할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로 세상을 뜨면서 이제 아브라함도 혼자 남지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혼자 있으면서 그의 아들 이삭의 장가를 생각하며 이렇게 이제 그런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족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지난 2주 반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한 인간 아브라함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제게 한 단어로 주님께서 이렇게 요약해서 주신 단어는 빚어가심, 몰딩, 빚어가심. 이런 단어가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요약해서 저에게 주신 단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빚어가신다. 사람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빚어가실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주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그렇게 빚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의 일생은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일생은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도 아브라함은 한 사건을 치를 때마다 재산이 늘어나고 한 사건을 치를 때마다 이상한 아브라함의 일생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의 2주간 반 동안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잃을 뻔할 때마다 재산이 늘어나요. 참 희한한 원리예요. 아내를 뺏길 뻔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막 소와 양으로 그냥 후히 주고 은금을 주고,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허물 많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거장,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의 전생에 2주간 반 동안 묵상을 통해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반 동안 아브라함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이 잘한 거, 그래 하나님께서 떠나갈 때 용감하게 떠난 거, 그건 잘한 거야. 근데 그 이후로 그저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거야. 그랬으면 목숨을 바치고 그 땅을 지켜야 되는데 조금 기근이 오니까 그 땅을 또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좀 겁이 많은 사람이야. 보면 조금 자기 생명의 위기가 다가올까 봐서 아내를 시스터를 하라 이렇게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 가셨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어둠에서 불러내서 믿음의 거장으로 빚어가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다. 굿뉴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족속은 절대 탈락시킬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건져낸 주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절대 파멸시키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비전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첫 번째 아브라함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하나님은 빚어가시는구나. 우리를 부른 이후로 첫날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한 목적과 비전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일만 있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내박쳐 놓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기막힌 논리 앞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그 은총 때문에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된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개런티해 주셨습니다. 이거 대박 아닙니까? 이거 놀랍지 않은가요? 우리는 이런 삶을 개런티해 받고 이미 출발하고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나 아브라함의 스타일을 볼 때 절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스케일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만약에 모세 정도 되면 모세는
좀 기질이 달라요. 모세는 이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기질이 있어요. 자기가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에게 이 불의한 대우를 하는 이 애굽 사람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이 의분, 이런 것들이 모세 속에 있었지만 아브라함 속에는 그런 건 없어요. 아브라함은 좀 유순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인격이나 그의 스케일을 볼 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인물은 나는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가 가면 갈수록, 챕터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천하가 아브라함 앞에 천하가 두려워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오늘 말씀 좀 더 내려가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이처럼 빚어가시는 이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은총이다.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은총.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은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가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파이널 하나님의 선언은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집요한 관심과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끝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 놀라운 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그 일 후에 22장이 지금 펼쳐지고 그 일 후에, 그러니까 22장 전에 어떤 something happen 했어.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22장은 하나님께서 100세 그리고 사라 90세에 준 이 정말 금쪽 같은 목숨 같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엄청난 한 가문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있는 22장이 그 일 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21장과 22장이 얼마나 관련이 있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관련이 있는 건 사실. 왜냐하면 챕터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 큰일 후에 22장의 사건이 있었다.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묵상하고 22장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한 이 사건을 보면서 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 원고를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제목으로 주신 게 뭐예요? 제목이 마지막 교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의 정말 라이프 레슨이다 이렇게 한 거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맨 실수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작정하고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너에게 마지막, 왜냐하면 23장부터는 아내가 죽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시대도 기울어져 가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마지막 레슨이다. 마지막 레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 번째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그랄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온 동네 소문내기를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시스터다 그랬기 때문에 온갖 좀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 탐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궁으로 끌어들였어요.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정말로 위협하지 않았더라면은, 경고하지 않았더라면은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그 밤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 네가 만약에 이 여인을 취하면 이 밤에 네 목숨을 내가 걷어가리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잠이 벌쩍 깨서 온 사람을 다 모아놓고, 이 사람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손대면 목숨을 데려간다고 했다. 온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장관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21장에 그런 스토리가 끝부분에 있어요. 내가 21장 22절에 보면 그가 하는 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보니 네가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더라. 그러니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 별걸 다 해도 이 아브라함을 손댔다가는 큰 화를 입을 사람이라. 그러므로 평화조약을 맺자. 우리가 너를 보호하고 네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그렇게 조약을 맺으러 찾아온 거예요. 그 일 후에 22장이 전개되고 있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제가 아브라함 겁쟁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유약했어요. 우직한 면은 있지만 대단히 유약한 아브라함의 입지가 온 천지에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인물임을 온 천지가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매우 중요한 레슨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내를 누이라 하며 전전긍긍했던 사나이 아브라함, 그의 존재가 새 천하에 알려지고 그의 입지가 굳혀졌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 100세에 얻은 아들 있지? 네 아내는 90세에 얻은 아들 그 있지? 네가 아무리 많은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그거 있지? 그거 내가 말하는 그 산에 가서 내게 바쳐. 뭐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아. 또 더 쉽게 말하면, 너 오늘부터 손 띄어 말이에요. 손 띄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아브라함의 엄청난 시험이에요. 저는 이 시험을 보면서 이거는 라이프 레슨이구나. 우리가 시험이 뭔지 잘 알죠? 시험 공부한 거 뭐예요? 테스트하는 거죠. 일반적인 시험의 정의라 그러면 공부한 것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많이 맞춘 사람은 잘하고 적게 맞춘 사람은 못하고, 잘 시험 본 사람, 커트라인을 넘은 사람은 패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페일하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시험의 정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시험에 대한 선한 뜻은 뭔 줄 아세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아주 매우 좋은 나이스 선생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 보기 전에 스터디 뭘 줘요? 스터디 가이드를 줘요. 스터디 가이드 주는 선생님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나 신학교 다닐 때는 스터디 가이드를 선생님들이 자주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 가이드를 주는 시험을 보는 목적이 뭔지를, 왜 그래요? 선생님이 얘네들은 그냥 시험 본다 가면 엉뚱한 거 공부하면서 시간 다 낭비하고 와서 시험 점수도 안 좋고, 그러니 스터디 가이드를 줘야 돼. 그래야 이 시험을 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거, 이 챕터를 끝내고 이 쿼러를 마치면서 너희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 그것을 스터디 가이드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적어도 그거 다 외우고 그걸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끝나고 나서 시험 점수도 좋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도 다 기억하고, 얼마나 좋은 선한 마음을 가진 선생님들은 시험에 이 좋은 뜻을 가지고 시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렀다. 저는 22장은 아브라함의 가문의 엄청난 시험이에요. 시험거리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패스, 페일, 이거를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창세기 22장을 묵상하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만약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유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겁 많은 사람이 자식을 100세 얻은 자식을 바치라 했어.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 두 종을 데리고 떠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머뭇머뭇해. 자꾸 이리저리 차를 미루고 핑계를 대고 그러다가 끝내 이걸 잘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믿음의 조상으로 you fail 이렇게 했을까?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나는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면서 가슴이 뭉클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오는 순간까지, 왜냐하면 내일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요. 121세로 죽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도 저물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은 잘한 거 없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떳떳하게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만약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못 가고 자꾸 미적거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끝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제가 뭘 기억하라 했죠? 빚어가신다. 하나님은 빚어가신다. 이 자격 없는 것, 이 미적거리는 것, 결단력이 없는 것,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다듬고 빚어서 끝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비전,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를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떠나라 그랬었죠. Leave your homeland. 홈랜드를 떠나라. 그 다음에 Go to the land 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떠나고 가라. 두 번째 명령이 뭐라 했죠? 복이 되라 그랬어요. Be the blessing.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에 가서 복이 되어야 한다. 복이 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빚어보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신 레슨이 바로 오늘 이거예요. 네가 정말로 가는 곳마다 복이 되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잊을 수 없는, 그의 뼈에 새겨야 될, 가슴판에 새겨야 될 매우 중요한 레슨. 이제 아브라함은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도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온 땅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의 입지와 그의 명예와 그의 파워는 온 천지에 알려졌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만 네가 너 일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될 이 한 가지 레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렸던 처방은 자식을 번제물로 바쳐라. 자식의 손 떼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챙기고 그 다음날 일찍 하나님께서 말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제사하라고 그 땅, 그 산에 올라가서 종들에게 너희들은 잠깐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둘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테니까 잠깐 기다리고 있어. 그들이 거기까지 걸어오기까지 3일 동안 3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를 하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예배를 하려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나무는 다 준비됐는데, 다 모든 거 준비됐는데 번제에 쓸, 제사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 산에 올라가더니 나무를 펴놓고 아버지가 덜컥 하는 것은 뭐예요? 아들을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거기다 올려놓고 있으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칼을 들고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칼을 내려놓아라.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었던 레슨은 바로 그 마음이에요. 네가 일생 살면서 이 땅에 복이 되려면 모든 물질과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명예와 파워와 이 모든 것을 다 그것을 초연하고 그걸 내려놓고 그리고 네 마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 자식을 향해서 칼을 들고 마지막으로 벼랑 끝에서 그 자식을 주님 앞에 실제는 밀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삭의 목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네 마음이야. 네 마음. 그 마음을 갖고 평생 너는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레슨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문하시는 칼을 들어야 될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리아 산으로 불러서 말씀하고 22장 12절에 보면 같이 사자가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대신할 수 없는 것,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런데 21장과 22장을 연결시켜서 성경이 기록한 걸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세상은 자기 앞에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와서 손을 내밀죠. 그리고 여기를 둘러봐도 아쉬운 게 없어. 창고에도 들판에도 자기 재산은 널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식도 건강하게 자랐어요. 이제 인생 만년에 내가 부러울 게 뭐가 있나. 자기 마음속에 잠깐 동안 모든 것이 순서가 바뀌어서 저는 22장 12절 말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는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 순서가 잠깐 혼선이 왔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적어도 이것을 분명히 네 삶 속에 해둬야 된다. 우선순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잘 구분 못해. 자꾸 실패하는 사람,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잘 못해요. 그래요. 우리 셀모임 하면 청년들이 시험 전날에 자꾸 청소를 하고 엉뚱한 걸 해야만이 시험 공부가 잘 될 것 같은 이상한 유혹. 시험 공부하기 전날은 시험 공부에 집중하고 시험 끝나고 청소를 해야죠. 그런데 청소를 말끔 해야 이 공부가 될 것 같은 시간 다 보내고 1시간 내내 발을 동동 구르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항상 뒤에서 1등하지. 우선순위,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것.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뭐를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히스킹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찾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너희는 먼저
그 어떤 것보다도 네가 세상에서 가장 너의 마음에 든든한 힘이 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보다도 네 마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빼앗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 중심. 저는 우선순위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쉬운 단어 하나. 첫 단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면 그 다음엔 쉬워요, 어려워요? 그 다음엔 쉬워요. 그 다음은 눈 감고도 그냥 순서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급하다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해요? 다 풀어야 돼요. 우선순위는 첫 단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항상 인생의 패잔병으로 뒷전에 놀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했다고 하셨죠. 내가 죄 속에 살고 있었던 나의 어둠의 생활을 청산하고 떠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너는 온 백성을 살려내는 복이 되라. 복이 되려면 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한다. God first. 하나님 먼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논리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세워나가고 내 결혼 생활을 세워나가고 부부간에 남남이 만나서 가정을 세우는데 가정을 세우고 자기 커리어를 세워나가면서 이 순서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첫 단추를 잘 껴야만이 그 다음에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탄탄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 먼저, God first. 여러분 주일날은 뭐예요? 주일날이 주초야 주말이야? 빨리 answer me. 주일이 주말이야 주초야? 진심이에요? 주말이잖아 주말 오늘이 끝나는 날이야. 항상 그래서 주말 놀러 갈 때 어떻게 해요? 주초에 놀러 가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주초에 놀러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초에는 아무도 안 놀러 가. 주초에는 지금 일할 거 준비하고 해야지. 항상 주일은 주말이라고 생각하니까 금, 토, 일 엮어가지고 항상 주일날을 여러분 그냥 싸잡아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주일은 뭐예요? 달력을 보세요. 잘 모르면 달력이 알려줘요. 달력은 뭐예요? 금, 토가 주말이고 주일은 항상 주의 처음에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림으로 주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나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꼭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잘 깨닫지도 못하는 우둔한 것을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이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로 하루를 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한 달을 시작하며 한 달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이거 아는 사람 성경을 잘 아는 분이에요. 뭐예요? 큰일 났어. 성경 공부 오늘부터 꼭 생명의 삶, 창세기 다 들어와야 돼요. 월삭이라는 게 있어요. 월삭은 뭐냐면 매달 첫날 1월 1일, 그러니까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되면은 항상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같이 성도들이 만찬을 나누면서 한 달을 시작하는 이 마음, 모든 걸 시작하면서 하나님 먼저 이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 다음 단추는 쉬워진다. 나는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추만 잘 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꾸미시더라. 여러분 그거를 알면 인생이 쉬워져요. 그걸 모르겠거든 오늘 바이블스터디 다 들어와요. 바이블스터디를 통해서 그걸 알 거예요. 아 인생을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진땀 빼면서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나는 가서 하나님 인도하는 곳에 가서 일만 하면 돼요. 세상에 쉬운 게 하나님 첫 단추를 잘 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일이 자꾸 되게 하나님께서 일을 자꾸 꾸며가시고 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자꾸 일을 막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득의 10분의 1 되면서 이건 뭐예요? 인정하는 거야. 테스트모니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내가 내 뼈골 빠지게 일해서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주님 앞에 헌금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10분의 1 되면서 하나님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한 일부분입니다. 11조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라. 나는 신앙생활 우리 전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주신 한 가지 메시지 그러면 이거예요. 우선순위요. 아브라함의 전생을 통해서 주신 라스트 레슨, 라이프 레슨. 너의 일생 살아가면서 네가 매일같이 영적인 투쟁을 벌여야 될 그 한 가지 뭐? 우선순위. 얼마나 쉬워요. 이것만 잘하면 돼. 이것만 잘.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 매 순간 내가 지금 이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까? God first, 첫 단추 이런 걸 잊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한다? 몰딩 하신다. 다듬어 가신다. 빚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포기가 없다. 우리 모두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 또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 서지 않으면 우리를 찢기도 하세요. 찢었다가 우리를 싸매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면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하고 품어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사정없이 우리를 내치기도 하십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때 눈물 흘리는 난감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방쳐 놓지 않고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도 그런 영안이 열려야 돼요. 내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흩어진 나의 삶, 메스업이 된 나의 삶, 뒤죽박죽이 된 나의 삶의 첫 단추를 다시 이렇게 껴주시는구나.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날 하나님의 명령대로 칼을 들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운명같이 엄마와 끈을 맺어 놓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 속을 썩여도 엄마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빠는 포기할 수 있어도 엄마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산고를 치르고 자기 몸의 일부로 잘라낸 이 자식을 엄마는 놓을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기의 목숨값을 내놓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모리아산으로 불러내십니다. 네가 칼을 들어서 그것을 내쳐라. 네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네 마음 중심의 그 자리에 있는 그것, 모리아산에서 오늘 이 시간에 네 손으로 쳐. 손으로 내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취미생활, 여러분의 커리어,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야망, 여러분의 모든 비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모리아산에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칼로 그걸 내리쳐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 손에서 놓아버리는 순간, 자식도 주님 앞에 놓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시됐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